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입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폭염, 어느 곳은 또 가뭄, 홍수,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곧 또 9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올해 남은 넉 달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믿지 못하면 놀랍니다.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늘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겠거니 그리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미 쪽박 깨진 지가 오래됐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오히려 막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믿음이 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귀신 쫓으니까 쫓겨갑니까 귀신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식구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오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기도의 코드가 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이 믿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찬양도 딱 믿음에 대한 가사로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복 지나고 처서 지나니까 바람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선풍기를 안 켜도 잘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코로나19가 3년째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더위도 가는데 코로나라고 안 가겠습니까? 갈 줄로 믿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잘 견디는 거고요. 요즘은 이 교파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그 교파를 많이 좀 따지기도 했고, 목사님들끼리도 이 다른 교파의 목사님을 강단에 잘 세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근데 교파를 잘 따지지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장로교, 우린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도 물론 교단이 많은데, 그 장로교 그러면 우리가 칼빈 그러면 예정론, 예정입니다. 이거 간단히 말이 예정이지 사실 이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예정론. 감리교 딱 그러면 존 웨슬리. 그 감리교 사실은 성결교도 웨슬리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와 성결교는 원래 하나입니다. 뿌리가 존 웨슬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이라면 감리교는 사실은 성결교는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성결교예요. 뜻은 이제 성화 그런 의미죠.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그래서 성결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도 성결이란 말을 안 쓰지만 웨슬리안들은 하여튼 이 성결, 성화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믿었어? 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믿는 분들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말고요. 그 좋은 말을 다 뺏어가가지고 그 말을 쓰면 이상한 줄 아는데, 성경에 있는 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뭐 이런 지구에 이루어진 우주적인 나라의 이 나라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화의 단계는 지금 이런 꼬집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런 이런 육체를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성경인대로 그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 은혜를 뭐 그동안 살아계시든지 아니 뭐 죽더라도 누가 부활해서 거기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교가 감리교 성결교회예요. 그 성결교회, 성결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따지면 구원받았지만 영화의 단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 주님 오지 않으셨으니까 우린 지금 이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마음대로 막 져도 된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참 쉽게 믿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함부로 다 져도 된대요. 거기 가면. 참 쉽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8월 우리 창립주일 8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주도 교회담을 위해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지만 오늘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바로 점검하세요. 남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이런 믿음이 서지 못하면 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예? 돈 들여 시간 들여 마음 다 쏟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8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8단계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맹인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을 봐도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깐달깐달해서 1점 정도 남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점, 95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다른 거예요 그는. 합격은 했겠지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8단계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아니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점검하고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있으려고 그래 천국에? 예? 천국 가서도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막 비난하고 되지도 않지만 그는 여기도 하던 버릇이 나올까 봐 빨리 여기서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뭐가 부족한지를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보세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거만 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런 거 없는데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지? 죄짓지. 예? 이런 게 없는데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고 죄짓지. 일요? 봉사요? 많이 하세요. 해야죠. 그러나 이런 거 없이 하면 부딪히고 다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사실은 우선순위 따지면 사역이 먼저 아닙니다. 사역해야 되지만 이게 먼저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이런 모습이 막 저절로 막 맺혀져요? 꿈을 깨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자고요. 이 말씀에 기준 삼아 잣들여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빨리빨리 보완하고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선 베드로는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제 인사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많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3절에 주간 밑에 내려가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그 안다는 단어가 또 있고 8절에 가면 이런 게 너희의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안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어쨌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1장의 편지를 쓸 때도 인사말에 1장 2절 베드로전서 끝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 전서에도 이렇게 인사말을 했고 후서에도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상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누구보다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교회에 나와서 은혜도 평강도 못 받고 돌아간다. 아이고, 이게 통탄한 노릇이죠, 이거는. 우리 이제 멀리서 오시는데, 예? 은혜도 평강도 못 받고 돌아간다? 차비도 안 되겠네, 그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딴 건 못해도 은혜와 평강은 받고 돌아가야지,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핍박도 고난도 박해도 이길 수 있다고 베드로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 오늘 2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 말이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와 평강이 없다? 직선적으로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을 리는 없는데, 알긴 아는데, 이게 좀 깊이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어.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잘 살피세요. 여러분, 남 보지 말고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지금 살피세요. 지금. 예수를 알지 않으면 은혜 평강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도 없는데 있는 줄 착각하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괜히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또 남한테 피해 주고 본인도 억울하고. 예수를 알아야 은혜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세에서도 호세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있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요? 언제?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 은혜 잘 간직해야 되고, 내일은 내일 또 받아야 돼. 오늘 받아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기도를 하면 은혜 받으면 평생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또 은혜 또 받아야 돼. 아니,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성질 나오고, 내 감정 나오고, 좀 어려우면 낙심 나오고, 불평 나오고, 사람 다 똑같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 얻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구원받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그걸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 떠난 물고기 죽습니다. 못 삽니다.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안 그런 힘든 세상인데 지금 이 평강마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죠.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평안이 없으니까 질투하고, 화가 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일 가운데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냥 막. 예수를 알아야 평강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기 계신 분,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충분히. 그리고 오늘 이 8가지 열매들이 왜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참 편합니다. 쉽습니다. 근데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특히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을 즐겨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스펙이 뛰어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때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따지려면,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요즘으로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예?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뭘 버려보셨습니까? 예? 주님 때문에 뭘 포기해보셨어요?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주님도 좋고 권력도 좋고. 아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주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 포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소중하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다는 게 좀 불분명해요. 생각은 내가 알겠는데, 좀 더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를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저런 말씀하셨다,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몇 시에 일어나셨다, 그런 걸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품에 안기면 갓난아기가 알아요. 울어요. 똑같이 자라나는데도 달라, 이게 느껴. 그러다가 이제 울면 엄마한테 딱 넘겨주면 신기하게도 울음을 못 춥니다. 아기가 말도 못하지만 자기 엄마라는 걸 알아요. 아기가 엄마 이름을 압니까? 아기가 엄마 나이를 압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아기는. 단 하나.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막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면, 계속 알아가면, 계속 사겨가면 오늘 이 8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자신을 점검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뭐 말씀도 하셨고 주님도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열매가 잘 안 맺힐까? 그러니까 사랑은 알긴 아는데 그 사랑을 제가 잘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예? 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면서 오기가 치고 목에 뭐 매도 맞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뭐 먹지도 못하고 막 물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바울이 뭐 내가 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바울을 막 강권하시니까 막 바울이 그 사랑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것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옥 속에서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막 속에서 감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면요,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시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던 자를 나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나도 눈길이 갑니다.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주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정확합니다. 뭐 공짜 없고요. 내가 왜 열매 안 맺히냐? 이유 딱 하나, 주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뭐 분명합니다. 뭐 직분 다 관계없습니다. 오래 믿은 거 다 관계없습니다. 생생하게 주님과 만나고 1대1로, 예?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새록새록 경험하고 막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극복하고. 뭐 어렵다고 지금 우리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시죠,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하고 손을 피고 이렇게, 예? 사람이 다 손 다 자기 웅겨지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자꾸 손을 피게 하네요, 자꾸. 예? 관심을 갖게 하고,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은혜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의 덕, 이런 지식, 절제, 인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돈 나오라 뚝딱은 돈 나오는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이 세상에도 뭘 대가를 얻으려면 땀 흘려야 되는 거지 무슨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다 뭐 죄짓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시작이라니까요. 영화의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주님과 알을 통해서 은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알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게, 믿음의 덕을 더하게 돼요. 덕. 원래 이 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요, 어떤 무슨 모금단체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후원하고 이제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그런 단체에 돕는, 후원하는, 그걸 충분히 지원하고 충분히 후원하는 거. 원래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이 덕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덕 있는 사람이 이렇게 후하게, 예? 이렇게 베풀고
후원하고 기부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덕이 더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생긴 게 이상하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은 이제 고상한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더해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자꾸 깊어지는 거죠. 예? 믿음이 있는 데다가 덕을 더하고 또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니까 지식이, 주님의 생각이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여러분 얼마만큼 절제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씀씀이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막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감정을 막 나온 대로 다 해,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도 절제라야지, 절제를. 욕망도 절제해야 되고. 하여튼 절제할 게 많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아직 멀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요. 인내.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기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재를 이루어야. 예? 성경 말씀 다 어디 간 겁니까? 예?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인내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어떤 팔잖아요. 그때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오른쪽 귀에 그것도 쳐서 떨어뜨렸어요. 여기 누가복음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혹시 베드로가 아닐까? 원래 성질이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예? 주님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내 한계는 여기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래요. 주님께서 참으라고 하는 게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제자 되길 원하는데. 그리고 이 계시록도 보면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사람에 대해 참는 것도 물론 참는 거지만 그것만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 핍박, 박해 그것도 참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우리 금요일날 같이 기도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하면서 칭찬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한 거예요. 그 박해와 핍박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인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인내를 주님과 알물 통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 경건.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경건한 목사 같습니까? 우리가 경건은 너무 이렇게 다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다 그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성경도 물론 많이 봐야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 환난 중에 돌보는 거,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 방식, 세상의 길 따르지 않는 거, 세상의 가치 따르지 않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가치를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 로마 군인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렇게 경건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실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이 말씀 우리에 고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경건에 그 다음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5에서 10까지가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포함해서. 그게 온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믿음 있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어떻게 형제 우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지. 무슨 믿음이, 형제 우애도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저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 결국 믿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세요. 근데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강건하게 주의를 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기쁨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그런 생생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넘친즉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절대 이렇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다고 직분 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열매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넉넉히 못 들어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저는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르셨는데 의의 옷을 죄인된 우리를 입히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알지도 못하고. 그래 여전히 교회 오겠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딴 사람에게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남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나한테 딱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님을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알고, 뭐, 머리도 다 알아요. 뭐, 하루 이틀 뭐, 예수님 뭐 몇십 년 믿었는데, 뭐.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알아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선 그 사랑받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도, 고난도 견디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또 가만히 있어도 손을 펴야지, 이렇게 또. 예? 우리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모든 형님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